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미연 집사님도 이렇게 철회를 왔어요. 어경기 집사님은 집에 아직 안 왔나 봐요. 김수님 성도님 꼭 오셔요. 주일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제가 여기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요래 눈 뜨고 보고 요래 보고 목사님 또 기도 저거 보고 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말빨로 막 해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약해.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설교하던 거 주일날 또 합니다. 제가. 그것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아우 목사님 금요일 또 하고 막 주일 또 하고 막 이런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듣고 또 주일날 가면 또 다르게 해요. 또 약간 다르게. 그러나 뭐 같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2번 듣고 3번 들어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늘 이렇게 같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반복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고 사는 게 다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좋은 것을 찾아낸다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거 그냥 늘 이야기하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면 세상이 나에게 훅훅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또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갈등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운데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뭐 내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자녀들이 목회자들도 중간에 막 자녀들이 농땡이를 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제가 난관교회에 있을 때도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또 교사가 체육 교사가 됐는데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어느 학교로 체육 교사로 채용이 되게 하더라고. 임용 고시를 안 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교사로 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제가 옆에서 볼 때 야 하나님이 아니면 저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정도였어요. 요번에 황한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자녀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간호사로 딸 둘이가 하고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호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딸 둘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간호사로 있는 그 딸 둘이가 내가 이 호주의 막내를 우리가 학비를 대겠다 그러면 다 학비를 대고 있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어나서 더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혜진이가 이렇게 반주할 때 명채니는 와서 드럼 좀 치고 그렇게 해라 이랬더니 요즘 또 바늘과 실로 이렇게 잘 따라 댕겨서 감사해.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이걸 잘 유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 굳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막 파탄을 내고 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안에 같이 있어야 십자가가 같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십자가가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언제나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좋은 걸 넣어두셨다는 걸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숨겨놓았다 하는 것을 찾아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거기에 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벌써 하면 세 번째 이야기 하지만은 성민이 아침에 올 때 딱 올 때 차를 해놓고 누가 박아놓고 이게 차가 그게 없다고 CCTV를 또 찾아봐도 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세 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들으면 한 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생각을 달리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아이고 또 세 번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 저러지 이렇게 아니면 세 번이나 들으니까 더 내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나의 선택이요. 선택 나의 선택.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판단한다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선택하기 그렇지 않느냐 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그러길래 성민이 그러길래 내 속으로는 진짜 막 열이 확 받치더라. 그러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또 그거 나오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러더라. 그런데 똥발부터 생각해라. 내가 이랬지. 살다가 보면 이렇게 그 똥 밟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디 이렇게 산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옆에 떡 보니까 개똥이 있거나 이런 게 경우가 있다니까. 막 그거 다 부르고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민이가 나오는 좋은 날인데 3주 만에 나오는 좋고 우리가 잘 보고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여기에 속지 말자. 내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일부러 나는 뭐 이렇게 몰랐어요. 일부러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성민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그냥 와라. 여기 오면 그냥 더 애쓰지 말고 와라. 그래 오면 오는 대로 내가 우리 그 보험사에다 자차 보험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딱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끝내고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화하는 거는 김신철 목사가 다 들었어요. 내가 자차 보험에 전화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서민이하고 전화를 다 이렇게 끝내고 나서 내 혼자 뭐 그런 게 XX가 있냐 막 이러면서 내 혼자 좀 열을 냈거든. 그런데 그런 게 XX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 순간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서로 짜증내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나오는데 좋은 날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좀 돈 좀 들면 되지. 좀 속상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좋은 거 있다는 거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뇌성마비인데도 시를 쓰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게 송명희 시인의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김석균 씨는, 김석균 작곡가는, 복음성가 작곡가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공은 하나님은 불평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평을 자초하고 계시다 하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주인이 포도원에 너무 농사 지을 것이 많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은 풍성한 거예요. 그래, 하루 일당 지금 생각하면 한 50만 원 준다. 100만 원은 조금 많은 것 같고 한 5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하루 일당을 50만 원. 그럼 뭐 일당 50만 원만 할만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일 안 하나 봐? 할만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농장 주인이 또 12시에 나가 보니까 또 빈둥거리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너 왜 여기 있냐 이러니까 누가 나 좀 써주는 사람이 없어 있다고. 너도 와라, 그럼 와서 일해라. 또 3시에 나가 보니까 또 거기에도 또 빈둥거리고 또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밀리고 밀린 거죠. 1등한테 밀린 거지. 계속 밀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도 오라고 와가 너도 와서 여기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해야 되나, 이제 5시면 1시간 남았는데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빈둥거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일자리 아직까지 못 구했다고. 내가 그러면서 막 정말 일 써줄 사람이 없다. 그래, 너도 와라. 그래가지고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일을 다 시키고 난 뒤에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 방법이 진짜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시에 잠깐밖에 일을 못한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5시 보내면 다 감사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줘가지고 싹 해가지고 아침 일찍 온 사람 기대를 가득히 만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5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한 12시면 나는 한 데나리온 한 70만 원 주겠지, 안 그냥 55만 원이라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또 한 데나리온. 그럼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유, 그럼 나는 진짜 나는 안 주면 진짜 나쁜 진짜 주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으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왜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하나님은 불평을 자초한 것일까? 주인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처리한 것일까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에게 잔뜩 기대하고 부풀려 놓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건 세상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천국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평을 만드는 농장 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농장 주인의 태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났어도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세상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가 위치한 복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마태가 쓴 그것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가슴에 남아있는 선민의식,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무너뜨려야 할 그런 절박한 필요를 오늘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담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부자와 낙타 비유를 통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구원론적 부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돈이나 어떤 너희가 했던 행위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19장 마지막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먼저 온 자, 선미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하루가 모자라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임직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은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농장 주인이 저렇게 불공평하신 분인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품삯은 정해졌으니 새참 타령이나 하며 빈둥거렸을 것이고 9시나 12시나 3시 심지어 늦음하게 온 사람은 감사한 마음에 죽을 똥 살 똥 더 일을 했을 것이다. 일을 한 분량을 보면, 태도를 보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억지 해석, 부질없는 해석이. 여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 왔든지 12시에 왔든지 9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5시에 왔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원리, 그것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쁜 포도 수확철에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구원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 전까지도 달려나가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포도원이다, 교회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가장 나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추락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12지파를 신약 대신할 그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추락했어요. 제일 나중에 부름받고 낙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부족하고 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좀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다니 저런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천국 가면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 하는 부인들도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가운데 저 독한 우리 집사는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싸구려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 믿는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은 교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꼬집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만해요 그랬더니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냐고, 내가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른 소리 바른 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른 소리 바른 말 했으면 나 다 지옥 가야 돼 우리 전부. 지금도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면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하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면 여기 불 바로 떨져야 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말을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선물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쓰는 이가 없는 포도원 농장, 몸이 허약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기운이 없는 나를 늦은 오후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쓸데가 있다고 천국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무능하고 아는 것도 없는 나를 자녀 삼아 귀하다, 소중하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에게 굉장히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은 영적 장애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일하자, 함께 생활하자, 천국 가자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하나님 사랑 받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그러니 교회가 저 모양이지,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 자신이 인생 쓰레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요번에 내가 좋은 고백을 드렸어요.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 사랑하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벌써 쓰레기 돼 있다 이러더라고. 아빠 엄마 나 알지 않냐고. 나 알지 않.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빠 엄마 보고 이만큼 내가 참고 있는 거라고 이러더라고. 감사했습니다. 더 참으라.
아내도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응? 하나님 안 만나고 그랬으면 지금쯤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면서 지팔찌 흔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살 사람이라고. 언니 2명 보면 안다고 내가 이러면서 막 지팔찌 흔들면 내 목을 쥐고 흔들면서 막 살 그런, 응? 그런 여자 이러더라고 본인이. 진짜 하나님 만나가 웃자다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 됐다고 이러더라고. 인간 됐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안 만났으면 벌써 맨날 술 고주망태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만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다. 하나님 안 믿으니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걸레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기에 원망하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에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원망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공구존이라는 단어예요. 에공구존. 이것은 재미있는 단어인데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런 뜻이에요. 궁시렁궁시렁. 의성어가 되어서 투덜거리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망하여, 궁시렁궁시렁하여, 애궁구전하여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원불교. 이제 이해가 됐죠? 응?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폭발적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식사를 접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토레이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장로 집안인데 오늘 폭발적인 성령이 임하는데 제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바다 속에 나 혼자 감동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공로로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자격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똑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장로라고 더 큰 것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반대로 또 그렇다고 안 준다고도 생각하면 안 돼.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게 있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요. 먼저 온 이 사람은 주인을 부르는 호칭도 없어요. 주인님, 나으리, 주인 어른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나의 주여 이런 말이 없어요. 어느 날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의 언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번역에 보면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NRSV 성경에 보면 내가 관대함으로 네가 시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우리 장로교 구원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공로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장로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한수 집사님 됩니다.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재미있고 고맙습니까? 어릴 때 예수 믿고 그날이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지요. 얼마나 남다른 삶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니 감사하다. 또 이렇게 먼저 믿었으니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불평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유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무한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100을 곱해도 무한대예요. 1000을 곱해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어도 무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무한대 세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도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른 아침 부름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축복의 삶이고, 죽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무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에, 그래서 죽으면서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주님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상급을 많이 쌓지 못해서 손해지, 그만큼 손해지. 그걸 가지고 그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부름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법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평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풀어내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감사하고 늦게 온 어린 시자들, 모자라는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무한의 가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다 질투가 되고 다 걱정이 되고 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면 모두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주님께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 왔다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격을 주어 써주셨다는 사실을 더 크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일찍 와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려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매일매일 풍성한 삶으로 넘쳐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오후 5시에 주님을 만나 복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준이 때문에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큰형님은 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할매라 그래, 할매밖에 날 사랑한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부모님보다 할머니는
이 뭐 하여튼 옛날에는 이거 맞이 이거에 대한 그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들이니까 우리 요셉이 막 큰아들 큰아들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보니까 아니야. 1년 동안 여기 있으면 뭐 오면 기쁘고 가면 더 기쁘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이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뭐 아침에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또 막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다가 막 놀다가 박수 이러고 짝짝짝짝짝 쳐주고 또 놀고 이러더라고. 인생이 손주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집니다. 이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사실 예순이가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을 다 누렸더라니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 시간, 이 순간순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이 그 맨날 맞으면 사랑하면 어떻게 내리사랑으로 내려가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엄청난 사랑을 받더라고 마지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그거는 막 영지 알았어? 마지는 그냥 처음에 나오면 아유 우리 명체 막 그러면서 그 정신 못 차렸다니까 그때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언젠가 분명히 형님한테 딱 부러지게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내가 사랑 못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야 그 처음에 그 사랑받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한 것은 차고 넘치더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도 못 봤어요. 그게 안 보였어요. 내가 내 자식 키우고 이럴 때는 안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야 내가 예정이를 키울 때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성민을 키울 때 이렇게 기뻐했고 감사했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이 든 거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꼬이고 지금 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거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시켜 주시고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가운데 그 행복감은요 풀어질 때 행복감은 꼬이면 꼬일수록 더 큰 행복감이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행복은 커져요. 그게 풀어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그렇게 못 산 내가 바보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지 못한 내가 바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은혜를 꼭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